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가정을 세워가자, 이런 가정을 세워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장이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스럽고 기묘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날은 6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따가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첫날 뭘 만드셨죠? 네, 빛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셋째 날은요, 육지의 식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요, 하늘에 사는 동물인 조류를 만드셨고 바다에 사는 생물인 어류를 만드셨어요. 자, 여섯째 날은요, 육지에 사는 동물,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 사는 동물인 조류와 바다에 사는 생물인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육지에 사는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무슨 주의요? 인본주의. 또 무슨 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란 서양의 문예부흥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운동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문화적 교양의 발전에 노력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 뭐다? 인본주의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본주의란 뭐냐? 태초에 창조신이 있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이 낱말을 찾아보았더니 신본주의에 관한 설명 아래에 신본주의라는 용어는 교회 밖 대중에게는 공감을 사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본주의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주입니까? 내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금강둔치를 걸으면서 석양을 바라볼 때마다요 막 그냥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신 적 있죠? 아멘이 안 하시는 분들은 땅만 바라보고 사시죠? 저는 하늘에 있는 이렇게 구름을 바라보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즘 코스모스가요 제가 금강둔치 가면 목사님 오셨냐고, 밤새도록 피느라고 내가 힘들었다고. 예?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을 걸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아주 수려한 광경을 가서 바라보면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이 믿어질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아주 심오한 질문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죽산바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알고 봤더니 그 다리가 그 다리더라고요. 너무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실망스럽고 시험 들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아무리 네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태어났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생생하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생활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이 됩니다. 강팍해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봐. 시커먼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요, 벌써 이 사람의 심령 상태가요 아주 강팍해져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담임 목사인 저도요, 기도를 등한히 하고 성경을 바쁘다고 읽지 않고 말이죠. 담임 목사니까 예배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몸만 와 있잖아요. 그러면요, 심령이 메마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큰 믿음.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워낙 그 시골이라서 라면을 삶아줬어요. 점심 때.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야, 그릇을 가져와라. 이제 라면 끓여준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박씨가 양반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 있게 그릇을 가져갔지. 요만한 걸 가져갔어요. 세상에 어떤 친구는 사발을 가지고 온 거야, 이만한. 저는 알았습니다. 라면을 퍼주는 솥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시대적으로 맞지 않게 여겨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이란 어떤 것이며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나눔 뉴스에서 전양민 기자는 기사를 입력하였는데 그 제목이 혼밥, 혼술, 이어 혼커족까지 혼자서 즐기는 커피와 디저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 커피 업계는 혼커족 바람이 한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2000년 15.5%에서 지난해 27.1%로 10%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는 혼술, 혼밥 등의 신조를 생성하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혼밥은 뭐예요?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혼술은요? 혼자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술 없죠? 있으면 신고하셔야 돼요. 세 번째, 홍커족이에요. 홍커족.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혹시 홍커족 계시면 목양실로 오셔서 저랑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 기사 보도니까 지금 여러분 6년이 지났잖아요. 5년 지났죠? 5년? 그러니 얼마나 더 심화가 됐겠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여기서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심각한 출산율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층의 결혼, 비혼 추세, 이혼, 별거율 증가, 사별 등으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자어 사람 인자의 모양을 기억하시죠? 사람 인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사람 인자를 주목해서 보시면 사람이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스스로 만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마스크 만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안경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양수에서 물고기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10달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수영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있었는데 왜 수영을 못해요? 실제로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욕조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와, 탯줄도 안 끊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수영을 해서 딱 턴하고 돌아오는 거야. 자, 그렇다고 갑자기 금강에 뛰어들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저 장례식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영을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 얘기 왜 했나 갑자기 걱정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어머니의 뱃속을 떠나기 싫어서일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울어요? 으악 하고 태어난 아기는 없다고. 응애 하고 태어나죠. 왜? 어머니 뱃속을 떠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두 번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아내인 하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쫓아 지으신 피조물 중에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돕는 배필이란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인 문제이지 인격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참 어른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든 낳겠다고 역사적 사명을 가졌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도 오죽 딸을 많이 낳으면 이 말자, 더 이상 이제 막 그 말순이 막 이게 끝말자거든요. 더 이상 딸은 태어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 고향의 어떤 그 가정은 아주 그냥 아들을 낳겠다고 줄기차게 낳다 보니까 딸만 막 줄창 9명을 낳은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아저씨가 대단하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낳으니까 10번째 아들이 낳았어요. 11번째 또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 원하시는 분은 줄기차게 나면 때가 되면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해서 강조해요. 동등한 인격체라는 걸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과거 우리나라에서 존재했던 사회적 지위나 권리 있어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인 남존여비 사상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남자가 존귀한 존재이듯 여자도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 결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구라파 같은 경우는요, 짐승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개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개가 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온갖 짐승을 자기 배우자로 삼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를 들어 이게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고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키우는 건 좋지만은 그것을 마치 인격화해 가지고 막 우상단지 섬기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그냥 같이 나눠 먹는다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마셔야 돼요.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이 구분의 경계가 깨어지면서, 솔직히 외람된 말씀 드릴까요? 강아지 대하듯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 효자 효녀라는 말 들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정말 사람에게 가져야 될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허용하심으로써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놈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거야. 뭐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죄 앞에도 민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껴 있어서 내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 작은 죄악 앞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은 황홀지경에 빠지거나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음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큰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자연적인 수면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 사역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깊은 잠이 들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아담이 잠들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여기서 갈빗대란 히브리어 첼라는 구부리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갈빗대란 뜻과 함께 한쪽 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반쪽짜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남자로 홀로 살 때 반쪽인 거예요. 여자로 홀로 살 때 반쪽인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만드시고의 히브리어는 바나인데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마침내 완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심으로 아담만으로는 미흡했던 인간 창조 사역을 충족시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부족한 것을 성도들이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온전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정당한 부부의 연을 맺는 모든 자에겐 영속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요,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자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체이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메꾸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구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내가 저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저도 신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한 10가지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했는데 그때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나이를 빼먹었잖아. 나이를. 그 지금 누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배우자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의 배우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누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이끌어온 대상을 향하여 아담은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대상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향하여 여자라 부르리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인데 여자는 이샤입니다. 즉 여자란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존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근간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출가를 시켜놓고도 이렇게 끈을 하나 이렇게 메어놓는 부모들이 있어.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부부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꾸 간섭해가지고 네가 뭐가 부족하냐? 짐 싸서 와라. 이게 자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남자는 부모를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야, 이삿짐 센터 이제 바쁘게 생겼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집을 이렇게 뭐 떠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에게 너무 이게 종속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두 인격체가 만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단에 달리는지. 매스컴에서 요즘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저것은 죄구나, 이걸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냥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드라마가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항상 이 세상에 땅을 짚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손을 얹고 주여 삼창하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 사탄마귀가 우는 사조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이 세상 많은 매스컴이 우리에게 가정을 흩어버리게 만들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눌려 사느냐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